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 있기까지 모든 필요가 쓸 것을 미리 하시고 공급하시고 요리하시며 우리 모든 필요를 돌보셨던 주님,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까지도 기억하시고 소중히 챙겨주셨어요.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주안해서 은혜를 얻고 평안을 얻어서 주 안에 안식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두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아멘. 오늘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 불러주시고 우리 영혼들이 꼭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로부터 오시는 신령한 것들을 더 얻어서 주께서 우리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흥도 없이 주 앞에 나타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심령을 굳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이 마지막 날까지 배려되어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랑하는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해서 당신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당신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늘 우리를 지키심에도 세상의 바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여 우리 자신들이 늘 죄와 또 세상과 어쩌면 율법 가운데서 매여져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비겁함에 있음도 주님 고백하오니 당신의 넓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헤엄치며 높고 깊고 또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주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이 땅 안에서의 삶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또 지체들과 함께 영감 가운데서 나타난 우리의 모든 입술을 통해서 내마타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당신 앞에 독사 영광이 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없으시면 에베소서 말씀하겠습니다. 1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교독에서 묵상하면서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녹초점이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대하여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럼 제가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 에베소서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가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보통 흔히 이제 구속을 부르심이라고 이제 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하는 것은 이제 부르심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정의를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과정에서 또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인친다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택함이 되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그 여정 중에는 늘 그 부르심과 택하심 또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이제 빼내심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면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부르심 안에서는 항상 그 신앙의 타락과 또 뒤로 물러가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르심 안에서는 늘 불완전성의 믿음이 늘 존재한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발견합니다. 그 첫 예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말씀의 그 부르심을 이렇게 받고 주님 하나님께서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미혹의 영인 뱀이 와서 여자를 먼저 이렇게 유혹을 해서 먹지 말라 하는 금령과를 먹는 현상과 그것을 또 아담에게까지도 그 여자가 이렇게 또 타락을 시키는 이런 현상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부르심 안에서 교회로 불렀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미혹의 영, 뱀의 교훈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세상 교훈에 다시 동요돼서 진리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성령의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신앙이 타락 또 아니면 퇴보, 변질, 타락 이런 것들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들을 우리가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사실은 십자가의 모든 걸 이루시고 또 살려주는 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재림을 하셔서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신앙에서 부르심 단계에서 이렇게 마치는 그래서 부르심 단계라고 하면 십자가의 이제 시작, 십자가의 도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십자가의 도에서만 머무르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택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소수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택함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행복한 거죠. 왜? 부르심은 사람들은 많지만 거기서 택함을 받는다는 사람들은 소수로 이기는 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복된 삶이 복된 참 하늘의 신령한 도구를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런 여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 2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는 22장 14절.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주님께서 그 천국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푸셨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길 가운데 가서 많은 사람들을 여기저기 막 이렇게, 그 중에서는 뭐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뭐 자기 일이 바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결혼해서 못 오는 사람, 뭐 해서 못 오는 사람, 각종 이렇게 그 사유를 들으면서 청함에 오지도 않고 하는 경우도 보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아가서 이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는 것이죠. 이거에서 얘기는 많은 사람들의 복음은 선포됐지만 그 핵심인 하늘의 신령한 복은 들을 귀와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걸로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을 나갑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세상에서 눈 없고 귀 없는 사람은 물론 소수가 있지만, 물질적인 청각장애와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덜어 있지만 그건 하나의 표상이고, 실제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씀을 진리를 듣지만 거기에 반응해서 내 것으로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소수더라는 거죠. 하늘의 음성과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허락되고, 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그 마음이 완고함이 없는 아주 정말 진리에 대한 그 탐구심, 진리에 대한 그 갈급함. 그래서 그걸 사마리아 연인으로 또 신약에서는 주님은 그것을 비유로 하셨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뭐 6 남편이 있는데 현재도 네 남편이 아니고, 근데 사실은 그 남편 얘기를 보면 그 여자는 결혼한 적이 없대요. 결혼한 적이 없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결혼이 아니라 어떤 사역자의 과정을 겪은 사람들로 남편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사역자들로. 근데 이제 예수님의 진리, 성령의 진리를 만난 것으로 또 이렇게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심령의 생수가 이제 나오는 거죠. 왜? 진리의 말씀들이 내 안에, 우리 산쟁님 말씀 많이 하듯이 네마타가 된 거죠. 이제 자기 안에서 소화돼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로 이제 맛보고 누리고,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그러죠. 야다, 알다. 왜? 주님과 직접 어떤 동침하는 걸로 이렇게 또 비유를 하시니까, 주님과 같이 내 안에 살고 내가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들은 주님과 함께 누리는 어떤 그 기쁨으로 그것을 또 비유를 하셨으니까, 내마로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성경의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주님과 이렇게 그 겉으로 아는 사람들, 육신대로 아는 사람들과 진리의 영 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계시해준 우리 지체들 안에서는 늘 외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형편이 뭐 넉넉지 않아서 상황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진리 안에서는 그 기쁨은 정말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 기쁨 하나는. 그런 그 우리가 이 신앙 여정을 볼 때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이걸로 뭐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아마 상쇄될 거예요. 어려운 것들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또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은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시험하고, 또 세상의 어떤 요한 서신서에 보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세가지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늘 우리한테 엄습해 오지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엄습 안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갖고, 육신을 벗을 때까지는 그게 허락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엇로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살아계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내한테 채워주는 만큼
그런 것들은 서서히 물러가게 돼 있죠. 그게 하루아침에 물러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막을 벗은 날까지 우리는 늘 진리 안에서 추구하고 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있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구절 더 볼 것은 우리가 그 에베소서 그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게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알게라는 뜻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살펴보면 뭐 에피그노시스라고 해서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건 올바른 지식 안에서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또 하고, 여러 군데 신약 서신에서 보면은 로마서 10장 2절,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10절, 2장 2절, 아는 것, 깨닫게 한다. 그 마음을 마음 안에서 깨닫게 해준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그 알게 하시고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여러 곳에서 이제 그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의 지식을 우리한테 주어서 사역자들로 또 그것들을 전달해 주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랑의 실천으로 또 사랑의 승화라,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은데, 이것은 뭐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사랑의 표현을 여러 가지 함축적인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지식, 이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의 우리가 받는, 주님으로 받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의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청함이 있죠.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실 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혼인잔치를 이루시면서 유대인들을 표현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청함은 받았는데 그들이 자만과 오만 가운데 있어서 택함의 것이 무엇인지 또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늘 책잡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말씀을 통해서도 있지만 전 15절에서부터 나아갈까 합니다. 그래도 밸런스가 좀 맞아 들어가긴 하네요. 1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읽어본 것처럼 에베소서 1장의 14절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소망의 상태를 우리에게 얘기하죠. 예정했다. 또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고, 또 그의 뜻 안에서 계획을 따라서 또 약속의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의 것들로 주기 때문에 15절의 말씀은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모든 것들이 나의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늘 그 성경 가운데서 그 성경은 나에게 얘기한다. 뭐 알기는 다 잘 아시더라고요. 나에게 얘기한다는 말씀은 결국은 그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말씀의 실체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내게 현실화되어지고 또 사실화되어지고 말씀의 실체화되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주 예수 안에서, 예수 주 안에서, 뭐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짊어지시고 가신 분이고, 다시 오신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한 것들이고, 우리가 그럴 때에 그 다시 오신 주님, 그분을 우리는 주님이라 이렇게 호칭해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육신으로 있을 때는 마리아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육체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가 이런 것들도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혼잡되어지니까 일반적인 기독교계가
자꾸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뭐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이제 그것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다시 오신 주님과 나와의 그 동행의 관계는 좀 뭔가 그 등한시 되어지는, 그래서 하늘에 앉혀진 자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밀적인 어떤 하늘에 열리지 않는 마음 가죽이 찢어지지 않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미비해지는 결론이 되겠죠. 여기 보니까 너희 믿음과 쭉 앞에서 말한 말씀대로 이 단어를 에무나라는 단어를 썼다. 이게 완성되어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찾아보니까 이제 미쁘신 조물주라 신실하신 창조주라는 의미겠죠. 이 말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4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의 말씀은 신실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미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전 3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주는 미쁘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실함이라는 말이 이제 그 미쁘시다 이런 어떻게 주님과 연결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아마 그 히브리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장 이래 보면은 백마를 타고 가는 주님, 뭐 개성이 충신이다, 예, 진실이다, 예, 진리와 신실이죠. 그래서 그 백마를 탄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무슨 뭐 흰말 타고 뭐 지금 뭐 나들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나들이는 뭐 지금 그 북한에 있는 그 정원이가 합디다마는 뭐 백두산에 올라갈 때 흰말 타고 그 말이 또 엄청 비싸다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타고 계신다는 그겠죠. 이제 그 말씀이 백마 탄 자의 이름이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는 말씀이다, 신실이다,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아가페 토이들이 된 거잖아요. 사랑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입은 자들이죠. 그 말씀이 서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부끄러 로마서 5장 5절에 실체가 되어지는 것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졌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랑의 실체적인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또 1장 16절을 봅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한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 이렇게. 결국 그 기도한다는 말은 결국은 그 영적인 어떤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겠지요. 몸이 떨어져 있지만은 심령이 하나 되어지면은 그것은 통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왜냐 서로 사랑 안에서 끈으로 맺어진 주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도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한 말씀이고요.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뭐 이런 말씀들로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창세기에서는 엘로힘으로 나타나게 되어요. 그 하나님이 또 여호와로 또 사역 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으로 성육신에서 오셨고 그건 세상에 견연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우리 심령 안에 온 것이죠. 이런 이제 과정들을 좀 알고 어떻게 불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며 여호와가 뭐며 예수와 그리스도 주님 이런 단대적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실체들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그 하나의 단어 속에서만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된 실체들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요 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뭐 여러분이 영 하면 푸뉴막 하는 단어 잘 알아요. 이 영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본문에서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달라 뭐 어떤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에이스라는 단어로 에피기노시스, 아우토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우리를 이게 원래는 단어가 에피라는 단어와 기노치코라는 단어를 해서 아까 얘기한 야다, 알다라는 거. 알고 이해시킨다. 뭐 영어로는 뭐 understand이라고 얘기하겠죠. 예, 이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고 아니고 사실적으로는 그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끝이 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 야다라는 단어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남자와 여자의 동침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걸 나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깊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깨달은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기만 알아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것을 그를 깨닫게 하신다.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많은 호칭들 중에서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를 깨닫게 하신 분은 다시 가셨다가 성령이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항상 깨닫게 하셔서 내가 말씀화, 실체화되어진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성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말은 기름 부은 바 되셨다, 뭐 진리의 영으로 나오셨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의 머리가 된 이분이 부활하셔서 말씀이 되시고 진리의 영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주요? 이렇게 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왜? 그게 기름 부음이 되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주께로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신 바 됩니다. 이게 계시, 이게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포칼리프리시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아포라는 단어, 이게 덮다, 감추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열었다는 거예요. 열었다. 예. 그 여러분이 아는 보혜사, 파라클리토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파라크하고 루트의 합성어인데 그 비밀, 몰약, 덮개인데 이 말이 파라크라는 말, 안팎을 뒤집는다, 기경하다, 잘게 쓸어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실상 그게 뭐예요? 결국 계시, 진리의 용이라는 말은 계시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사여진 비밀의 것들이 잘게 쪼개어져서 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해줬다는 얘기죠. 이게 계시가 열려 계시가 있다라는 말인데 그게 이제 잘못되어지니까 뭐 계시가 내게 임해가지고 바울의 계시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비밀로 덮였던 모든 것들이 계시를 통해서 열려졌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런데 보았네, 들었네, 꾸었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계시라고 생각되어지는 너무나 잘못되어진 그 히브리 힐라어의 단어 속에서도 왜 그게 안팎이 뒤집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적으로 덮어졌기 때문에 그게 뒤집어지지 않으면은 계시가 임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계시가 임하지 않아가지고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안다, 깨달았다는 말은 뭐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아신 바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 뭐 사랑장이라고 다들 표현하지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심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뭐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은 너희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셨다.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셨다. 고린도서 4장 6절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신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이렇게 자꾸 계시가 임한다는 말은 말씀의 빛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내게 비추어진 실제적인 어떤 사건들이 되어지니까 내가 빛비침이 되니까 내 안에 있던 그 생각들과 구습의 모든 후패되어진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으로 내게 빛이 이루어져서 예레미야서 24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게 성취되어졌다.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줄로서 오로지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늘 엔크리스토 상태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겠죠. 늘 이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늘 잡생각으로, 세상 생각으로 우리가 후패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는 것에서 깨달아지는 것. 예레미야서 22장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한다 이렇게 했는데 옛날 그 성경에 보니까 신원한다 이렇게 보여요.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예, 여호와를 아는 자체가 어떻게 되어진다. 깨닫게 되면은 결국 행위와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은 늘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주는 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은 왜? 그리스도의 당신 하나님 그리스도 자신이 의이요 그와 연합되어졌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아멘. 빌립보서 3장 15절씩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야 된다 했고요.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에는 주의 어떠한 가시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 왜? 그리스도와 나는 속성이 같아졌기 때문에 그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뭐 거룩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구별되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깨달아졌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셨다면 다른 말로 이렇게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는 말씀이시요 실체이신다. 말씀 안에 잠겨있고 내가 그 영적인 실체 속에서 빛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빛으로 존재해야 하고 또 그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게 바로 행위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늘 말씀으로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 알게 한다. 깨닫게 하는 게 뭐냐는 말이에요. 18절의 말씀에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혔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히프티조라는 말을 밝혔다. 수동 완료형으로 호, 옵달모스 눈을 어디에 디아노이아 마음의 눈을 밝혔다. 호라오 보였다. 뭘로? 쉬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혔다는 거예요. 예, 영안이 밝아졌다는 거야. 이게 없으면은 다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니까. 이 18절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밝히사 이 헬라어를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수동 분사더라고요. 수동이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 이 말도요. 밝혀주시. 예, 밝혀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보는 능력을 밝혀 주시니까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그 너희 마음 눈을 밝혔다는 마음을 스방사본에서는 카다바라는 그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동반사본에는 보니까 깨달음, 통찰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참 다른 표현이 있었어요. 이게 신약에는 15번을 표현했는데 의미적으로는 뭐 같겠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나 내적으로 내게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적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깨달음이 되지 못하면 소용없는 얘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말이 우리 너무 잘 알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할 때 이 표현이에요. 예. 에베소 4장 18절에서는 총명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더라고요. 또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할 때에 이 생각이라는 단어로 또 썼어요. 같은 단어인데도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한글의 표현은 총명이다, 생각이다, 또 요한일서 5장 20절은 지각을 주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런 마음이라는 너희 마음 문을 밝히사라는 그 단어가 마음의 눈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신명기에서도 있고 잠언서에서도 있다는. 영안의 눈을 예. 밝히시.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왜냐하면 잠언 20장 12절에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 말이 뭐예요? 예? 신명기 29장 4절에는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아직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두움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잠언 20장 12절의 말씀에서는 보는 귀와 모든 눈은 여호와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음의 눈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사람의 사정,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통찰력의 눈이 열려야 영원한 것에 인생을 투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늘 인간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마음 눈이 밝아지면 얻는 것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첫째, 부르심의 소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풍성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성도 안에서 예. 그 기업의 영광이 예. 풍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보니까 19절에 능력의 강력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린 다 두 번 부르심을 받았죠. 아시잖아요. 부르심 가운데 다시 청함과 택함의 두 부류의 것들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애굽에서 한번 불렀고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불렀다 이렇게 이제 가나안으로 표현을 했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성경은요. 기령제님은 예. 세상에서 부르실 것과 그다음에 또 교회가 하락하니까 교회 가운데 또 다시 다시 예. 부르시고 빼내시고 빼내시고 이런 과정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속망은 에베소 4장 4절하고 연결이 돼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하네요. 성도 안에서 그 기억에는 클로노모스라는 얘기인데 이게 분깃 몫이다 내 몫이다 할 때 목 상속이라는 노모 율법 법 말씀인데 이 크로노모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불렀다 어떻게 율법과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불러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말씀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이 얘기는 그때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제가 전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성도라는 표현이 형제 지체라는 표현도 우리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몸승전이 되어진 안에서의 이런 지체들의 그 호칭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이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제가 아까 기도할 때 했지만 그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인데 우리가 창조되어진 새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거룩한 무리가 성도이며 그 말씀의 상속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영광의 광채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이런 영광이라는 말도 여러분이 한 몸이 되는 게 영광인 것이지 자꾸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뭘 어떻게 돌리느냐. 이런 말씀들을 얘기했는 것과 같아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화되어졌고 실상화되어졌고 자체화되어져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게 영광이라는 얘기. 이런 말들이 없으면은 늘 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나타내야 되겠죠. 이것을 우선 18절의 말씀까지로 저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멘. 15절부터는 형님이 교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1장 앞부분 하나님의 영원한 뜻,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아예 관한 말씀을 사도가 주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증거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마음 안에 품으셨던 선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 현지장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귀가 있고 마음 눈이 열려야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 때가 찬 경륜이 있다 이 말씀을 앞에 단락에서 쭉 하신 거예요. 네. 우주 만물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있는 겁니다. 이 인류 역사가 지금 굴러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필요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슨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이 알 수 있는 문제이지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로밖에 안 보이지 이것은 피상적으로 밖에 기록된 말씀이고 실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져서 아까 우리 형님들 그 빛비침으로 또는 기름 부음으로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만이 내면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고 영안의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단락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때가 찬 경륜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오늘 단락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면서 이것을 나는 보았는데 너희도 보기를 원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뜻과 때가 찬 경륜을 안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알게 하시고 하면서 그러면 뭐냐? 어떤 것을 알아는 거냐? 첫 번째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가? 아까 우리 김장님님 그 세 가지를 사도가 말했다 이거지. 마음 눈이 열려서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소망이 없으면 그 길을 가요 못 가요. 끝까지. 세상에서도 어떤 소망이 있어야 그 인생길을 잘 달려가는 것이고 주 안에서도 무슨 소망이 있어야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대답할 것을 늘 준비해야 된다. 아, 주 예수 하나님을 믿게 되면 무슨 소망이 있냐 이거죠. 에베소서도 그렇죠. 저희는 너희가 소망도 없었다 그러고 어둠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었는데 이제는 소망이 생긴 거죠. 이 소망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만이 소망을 표대로 담아서 달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3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너희 표대가 될 것이고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 상과 연결되고 세상 사람들 또 살 때 보면은 이 생에서 그 부귀 영광과 번제를 얻기를 다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자랑으로 여겨지고 그런 것들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도 세상에서 보면 훈장이 있고 뭐 대통령 상이 있고 국무총리 상이 다 이렇게 구별을 따라서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에 호응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달리고 얻기를 원해서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도 믿음 안에도 소망은 분명한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 있어야만이 이 신앙의 길을 부지런히 가고 또 달리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목표 지점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많은 눈이 열려서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다 앞에서 세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줄여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아까 우리 형님이 말씀하신 것대로